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레위기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의하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와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분은 따로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에는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18절과 19절은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본문 18장 3절 말씀 역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이 제사 제물에 특별히 구별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제사장에게 제물의 어떤 부분의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7장 32절 34절도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만약 제물 중 이 가슴과 넓적다리가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물 중에서 일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부위를 지정해서 명령하면서 그 부분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그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특별한 부위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범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에게만 주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실려져 있습니다.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야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는 제사장들이 정결한 곳에 가서 먹도록 특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임식 수양과 화목제 제물에서 이 성별된 이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은 단순히 고기 중 일부분을 먹으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제사장에게만 주도록 명령하셨으며 제사장이 이것을 먹어야 하도록 거룩한 음식, 성별된 음식으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가슴과 넓적다리 이 부분들을 제사장에게 따로 특별히 구별하여 먹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명령된 이 가슴과 넓적다리가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슴과 넓적다리가 무엇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제사장에게 상징적으로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이 가슴이라고 지금 적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음식 중에서 이 가슴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이 히브리어가 하제인데,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가슴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 사드, 소드 이런 것들이 가슴을 나타내는데, 즉 이 뭐 이렇게 유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성애와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련돼서 이 사드와 소드가 가슴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말은 감정과 애정의 자리라는 표현으로 가슴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가슴을 치는 것은 이게 슬픔의 몸짓이었고 고통이나 통의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하제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하제는 그런 가슴이 아니라 희생제물이나 요제에 사용된 동물들의 가슴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가, 제사에서 가슴으로 나오는 단어가 다 하제입니다. 이 하제라는 단어는 하자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하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시하다, 지켜보다, 이상을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1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할 때 이 통촉하시고, 이게 감찰하시고 하는 이 통촉하시고가 하자입니다.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2절에도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할 때 이 살피소서가 바로 하자입니다. 이런 성경의 용례로 볼 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하제, 즉 이 가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 넓적다리,
이 히브리어로 쇼크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쇼크는 이 성경에서 한 19번 정도 사용됐는데 대부분의 용례에서 쇼크는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구절로 사사기 15장 8절을 보면은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그는 정강이 넓적다리 위를 쳐서 그들을 크게 사륙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정강이 넓적다리 할 때 그 넓적다리가 바로 쇼크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을 그들의 넓적다리를 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넓적다리는 그들의 힘이나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할 때 이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쇼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말의 힘이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의 다리 역시 사람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두 단어는 병행적으로 사용되어서 말의 힘을 기병으로 말한다면, 이 말의 다리를 기병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다리는 보병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다리는 힘, 군사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5절에도 이스라엘의 언약적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 쇼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그 다리, 쇼크를 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힘이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 쇼크, 이 다리로 표현된 이 쇼크는 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의 이 넓적다리는 사람으로 치자면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의 내용이죠. 왜 가슴과 넓적다리가 제사장에게 주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응식으로서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에게 먹이우기 위한 음식의 성격을 넘어서서 거룩하고 성별된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지정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이 고기를 먹도록 명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이 성경의 용례에 의해서 이 가슴 하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과 쇼크, 곧 제물의 넓적다리는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로 표현되는 이 군사력에도, 또 아내로서 표현되는 정치력에도, 또 은과 금으로 표현되는 경지력에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제, 즉 가슴과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쇼크, 즉 동물의 넓적다리가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규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며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진정한 힘이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힘이 진정한 왕에게 금지된 것들, 곧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그들의 힘은 동물의 가장 강력한 힘인 넓적다리가 제사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며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란 그가 가진 군세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며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느냐,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아내와 은금을 두는 대신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 참된 이스라엘의 힘은 제사장적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참된 이스라엘의 힘은 제사장적 능력에서 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사울 왕을 세우는 부분을 그리고 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말렸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쳤습니다. 예, 마지못해서 허락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절차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첫째로 선택된 왕의 지명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기 9장에 보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이 그 나귀들을 찾으러 갔고 그러다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에게 주기 위하여 일부러 넓적다리, 즉 쇼크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에 위배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물의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져야 했죠. 사울이 아직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지목된 자로서 설령 현재 왕이라고 해도 왕인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하는 직책은 아니죠. 엄연히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무엘은 왕인 사울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이 부분인 제물의 넓적다리를 주었을까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시켜 일부러 두게 한 것을 볼 때 이는 사무엘의 고의, 사무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 왜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의 규정상으로는 사울은 이 제물의 넓적다리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은 신명기의 이 구절을 정확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 제물의 넓적다리를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바로 제사장의 능력, 제사장적 사역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이방 왕처럼 힘과 능력과 그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사울에게 제사장의 음식인 넓적다리를 준 이유였습니다. 예,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왕,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음식, 즉 제사로 드려진 위임식 순양과 화목제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제사가 끝난 후 먹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예, 제사장들은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받습니다. 이 동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위, 즉 힘을 나타내는 부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인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때 제사장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임재와 그의 권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의하면 신약시대 제사장들은 성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드려진 뒤에 그 그리스도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들이 먹는 이 장면은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 교회는 우리들 역시 제사장적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먹는 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배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과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진실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외형만 교회인 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응식인 이 가슴과 넓적다리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함으로써 교회는 제사장적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가슴과 힘을 나타내는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심으로써 교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교회의 참된 힘과 권세는 제사장적 직무,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왕이 없던 시대, 각자가 왕이었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짐승들, 눈먼 짐승들을 가져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서 떠돌며 미가 같은 사람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말씀의 자리가 정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들의 무너진 모습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수련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수련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교우님들은 이번 수련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1장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의 주제 아닙니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바로 세움이라는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흐트러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즉 교회는 바로 제사장적 사역에 그 존재의 의미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조명하실지 기대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